오늘 본문은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 중 이제 일부분인데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무드셀라가 나옵니다. 그럼 무드셀라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무드셀라 하면 장수가 생각나죠. 그래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몇 년 살았습니까? 969살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장수의 복을 우리가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드셀라가 969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럼 이 가장 오래 산 것, 969살까지 산 것이 이제 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 라는 것이에요. 이 질문 자체가 좀 그렇긴 한데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시 좀 바꿔서 질문해 보면 무드셀라가 969살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차차 해결될 것입니다. 그럼 차치하고 여러분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무드셀라 이름의 뜻?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이 사람이 죽으면 재앙이 온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간주나 해석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의역된 것이고 무드셀라라는 단어를 직접 직역하면 손에 창을 가지고 부족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손에 창을 가지고 부족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족을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재앙이 오는 거겠죠. 그래서 그 뜻이 나중에 의역되어서 이 사람이 죽으면 재앙이 온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둘 중에 무엇으로 보든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래 뜻을 직역하면 손에 창을 가지고 부족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부족을 지키는 사람이 죽으면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드셀라 이러면 느낌이 안 오지만 만약 무드셀라가 이제 여기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죽으면은 재앙이 온다가 여기 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죽으면 재앙이 온다가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죽으면 재앙이 온다가 오늘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부르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 뜻을 전부 알기에 무드셀라 이렇게 부르지만 그들에게는 이 사람이 죽으면 재앙이 온다 이렇게 해석되어 들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900년 동안 계속 말한 것이죠. 왜일까요? 기억하라고 그랬겠죠. 그렇게 무드셀라 이 사람이 죽으면 재앙이 온다는 제일 장수해서 969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원칙이 있냐면은 아버지가 아들보다 먼저 죽는 것이 원칙이며 그리고 이게 복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의 장례를 아들이 치르는 것이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드셀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187세에 라멕을 낳죠. 근데 그 라멕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77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964살 되었을 때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187 더하기 777이니까 무드셀라는 그때가 964살이죠. 여러분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장수의 복을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렇게 장수의 복을 받고 싶다고 해도 자녀보다 더 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내가 자녀보다 먼저 가서 자녀가 나를 장사해 주길 바라지 내가 자녀까지 묻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무드셀라는 아들을 묻은 아버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무드셀라에게 장수의 복이 임했다면 어떻게 돼야 하냐면 무드셀라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964살까지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라멕이 죽기 하루 전에 아니면은 그래서 라멕이 죽기 하루 전에 죽던가
아니면 라멕과 같이 죽던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아, 무드셀라는 장수의 복을 받았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을 보시면 무드셀라 이전까지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을 제외하고는 아버지가 아들보다 먼저 죽습니다. 이제 이게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 족보인데 이런 족보를 보고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은 알 수 있어요. 무드셀라 앞까지는. 그러니까 무드셀라 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아들보다 더 오래 산 것이에요. 몇 년 더 오래 사냐면은 5년 더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이 5년을 하나님이 일부러 연장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 산 장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다면 라멕을 더 살게 하든지 아니면 무드셀라를 964살까지만 살게 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실 964살까지만 살아도 가장 오래 산 사람이거든요. 굳이 아들을 먼저 보내면서까지 5년을 더 살지 않아도 가장 오래 산 장수의 5년 더 안 살아도 장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무드셀라로 하여금 5년을 더 살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보고 가시겠습니다. 라멕이 아들을 낳죠.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무드셀라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 무드셀라가 몇 살입니까?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으니까 187 플러스 이제 182 하면 되겠죠? 그래서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369살.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 할아버지의 나이가 369살인 것이죠. 그럼 노아가 몇 살 되었을 때 홍수가 일어났습니까? 노아가 몇 살 되었을 때? 600세 되던 해. 그러니까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났죠. 그러면 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살아 있었나요? 죽었나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 라멕의 나이가 182세이고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82 플러스 600 하면 782죠. 근데 여기를 보면 라멕이 이제 777년을 살았으니까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라멕은 죽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홍수가 일어났을 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아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가 몇 살이었죠? 369살.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으니까 둘이 더하면은 969살.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났을 때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죽던 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람이 죽으면 재앙이 온다. 라는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계시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 사람은 손에 창을 가지고 부족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으면 재앙이 온다고 하나님이 900년 이상을 선포하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즉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땠습니까? 안 들었죠. 근데 앞에서 제가 무드셀라가 장수의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정말 무드셀라에게 장수의 복을 주셨다면 몇 살에 죽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964살 죽어야 했습니다. 5년 전에. 그때 죽었어도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처럼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앞에 모든 사람들처럼 아버지가 먼저 죽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그런 법칙을 따르지 않고 왜 무드셀라로 하여금 아들보다 5년이나 더 살게 하셨을까요? 왜 5년을 더 연장시켰을까요? 여러분 무드셀라의 생명을 연장시킨 것은 곧 무엇을 연장시킨 것입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재앙이 온다의 생명이 연장된 것이니까 재앙, 즉 심판이 뒤로 미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심판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홍수는 무드셀라의 아들인 라멕이 죽던 해, 즉 무드셀라가 964살 되었을 때 이미 있었어야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모든 이치,
성경의 기록 원칙에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심판대를 뒤로 미루신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길 기뻐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미루시고 아무튼 최대한 미루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준비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으면 해서 준비했어요. 여러분, 노아가 600살 때 홍수 심판이 있었지. 맞아, 그때 무드셀라가 죽던 해야. 무드셀라의 뜻이 이 사람이 죽으면 재앙이 온다니까 그가 죽던 해에 심판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까지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무드셀라에게 자식보다 더 사는 아픔을 주시면서까지 심판을 미루셨구나.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셨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인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쓰여진 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한 단어 한 구절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8년 월드컵 이탈리아와 칠레 경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그게 아마 98년 월드컵 이탈리아의 첫 경기였을 것입니다. 그때 후반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탈리아가 칠레에 2대1 한 골 차이로 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탈리아가 페널티킥을 얻어낸 이제 페널티킥이면 골키퍼가 1대1 상황이라 골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리고 이거 넣으면 2대2 동점이 되고 연장전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그때 키커로 나온 사람이 놀랍게도 로베르토 바조였습니다. 바조 하면 축구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일명 환타지스타라고 불렸을 만큼 유명한 선수니까요. 근데 왜 제가 로베르토 바조가 키커로 나온 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98년 월드컵이 있기 4년 전 94년 월드컵 때 이탈리아는 어느 나라에도 주목받지 못했던 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메시나 호날두 같은 그런 스타 플레이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월드컵 본선에 올라온 것만 해도 그래도 잘했어. 그랬어요. 근데 이탈리아는 16강에 올라가고 8강에 올라가고 4강에 올라가고 이렇게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탈리아에 이제 집중하게 된 것이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약체 스타 플레이가 없는 이탈리아가 16강, 8강, 4강까지 올라가지? 그런데 봤더니 로베르토 바조라는 사람이 이탈리아 팀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는 그 당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국가대표니까 뭐 잘하는 사람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펠레, 마라도나, 호날두, 메시 이렇게 유명한 선수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당시 바조가 드리블이나 어시스트 그리고 직접 골까지 넣으면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타지스타다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환타지스타라는 것이 경기의 흐름을 읽고 느끼면서 몇 초 앞을 내다보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인데 바조의 패스나 골을 넣는 것이 그렇게 사람이 생각지 못하고 어떻게 저기에 가서 공을 받지? 왜 저기로 패스하지? 그런 의미로 환타지스타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탈리아 신문에 국민적 영웅 우리의 로베르토 바조 이렇게 대서특필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결국 준결승 가고 결승까지 가게 돼요. 그렇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약체 이탈리아를 결승까지 올려놓은 사람이 바로 로베르토 바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국민적 영웅이 되었죠. 근데 이탈리아가 94년 월드컵 때 결승전에서 브라질이랑 붙거든요. 그리고 그때 모든 사람이 브라질이 이기는 거를 당연하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0대0으로 경기 전후반이 다 끝나고 연장전도 0대0으로 끝나서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승부차기로 승부를 가리게 되죠. 승부차기는 번갈아 가면서 이제 브라질 한 명, 이탈리아 한 명 이렇게 차는데 그리고 이때는 이탈리아도 이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게 승부차기 하는데 양쪽이 똑같이 다 넣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로베르토 바조 차례가 되었어요. 근데 바조가 공을 차는 순간
바조가 찬 공이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이탈리아는 브라질에게 져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몇 시간이 되지 않는 시간에 이탈리아에서 신문이 나왔는데 내국노, 나라 팔아먹은 놈, 뭐 그런 식의 인신공격성의 멘트가 신문을 도배해버리죠. 여러분 그때 이탈리아가 결승을 고사하고 16강을 가는 것도 아무도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 약체팀을 결승까지 올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승부차기 딱 한 골 실축했다고 정말 완전히 매장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로베르토 바조 들어오면 암살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공항에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게 막 신문에 기사로 나곤 했습니다. 그때 로베르토 바조가 정말 상심했어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축구를 은퇴하고 잠적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98년 월드컵이 열리게 되었죠. 근데 그때 이탈리아의 축구 감독이 아무래도 로베르토 바조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로베르토 바조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웬걸요? 완전히 잠적해서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곳을 수소문한 끝에 바조를 찾아내요. 근데 뭐 어떻겠습니까? 몸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4년 동안 운동을 쉬었으니까. 몸은 망가져서 뚱뚱해져 있고 운동장을 뛰면 숨이 가뿐. 그렇게 전혀 운동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감독이 로베르토 바조를 찾아가서 다시 뛰자. 다시 뛰어보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로베르토 바조가 거절하고 다시 숨었습니다. 하지만 이 축구 감독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찾아가서 건면해서 마침내 데리고 옵니다. 근데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은 되었지만 예전처럼은 안 되는 거죠. 빠르고 돌파력 있고 순간 스피드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98년 월드컵에 나가서 4년 만에 첫 경기를 나간 것이 이탈리아와 칠레전인 것입니다. 4년 전에 승부차기로 골을 실축해서 국민에게 그렇게 문매를 맞고 잠적해서 완전히 상심했던 그 바조가 4년 만에 첫 경기를 칠레랑 벌이는데 웬걸요. 후반 5분 남겨놓고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감독이 딱 지목했는데 그 로베르토 바조에게 킥을 차라고 지목한 것입니다. 아마 바조의 이런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다 숨죽여서 떨리는 마음으로 봤을 거예요. 근데 감독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바조에게 네가 차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바조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넣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 없다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실패하면 이거 어떡하냐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여러분 페널티킥을 차려면 공을 가져다 페널티킥 차는 곳에 마크한 곳에 놓고 이제 마크에 놓은 곳에 놓잖아요. 그런데 그때 바조가 진짜 여러 번이고 공을 만지작 했습니다. 그리고 공을 차기 위해 뒤로 가고 달려와서 뻥 찼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바조가 공을 찼는데 이제 그 공이 골인 됐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때 바조가 골을 놓쳤더라면 또다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감독이 바조에게 또 기회를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저는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로 인해 우리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다시 일어서서 나가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서 물어보시는 그 장면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한은 베드로가 어디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는지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거든요. 어디 앞이죠? 숯불 앞입니다. 그걸 이상하게 강조합니다. 숯불 앞.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숯불을 쬐 때마다 3번 다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있어서 숯불 하면 항상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대신했던 장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내시고 그런데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고 계셨거든요. 그 숯불은 자신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숯불은 항상 자신의 연약함, 넘어짐, 수치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그 앞에 베드로를 초청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야 베드로 너 내가 다시 살아날 줄 몰랐지? 내가 다시 한번 용서해 줄 테니까 똑바로 살래 안 살래? 너 내가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이제 너 정신 똑바로 차릴 거냐 안 차릴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냥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 말만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여러분 이 말만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이후에 또 넘어졌을까요? 안 넘어졌을까요? 성경에 나오지만 당연히 넘어지죠. 사람이 어떻게 안 넘어집니까? 넘어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다시 넘어질 거냐? 다시 안 넘어질 거냐? 또 실수할 거나 안 할 거냐? 이런 거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야 이 모든 것들보다 너 나 사랑하냐?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이거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 아닙니다. 야 너 헌금 얼마 할 수 있어? 그런 거 안 물어보세요. 너 얼마큼 헌신할 수 있어? 너 아프리카 오지 아마존 갈 수 있냐 없냐? 그런 거 안 물어보십니다. 얘야 너 나 사랑하니? 이겁니다. 그때 혹시 예 주님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말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노아 때의 심판을 미루면서까지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셨을까요? 바로 이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냐. 내가 아직 기회를 줄 테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던 것 내려놓고 나에게 돌아와라.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주머니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주머니를 털려고 하시는 분, 어떻게 해서든지 나 힘든 대로 보내고 내가 가난하고 고생하면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길 원하시고 내가 잘 살길 원하시고 그냥 하나님이랑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너나 사랑하냐. 여러분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회를 계속 지금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징계하시기를 징벌하시기를 여러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에덴 동산에처럼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이 귀한 복음을, 이 귀한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CBMC 여수중앙지회 회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글로만 읽지 마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사랑이시며 오래 참으시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너 나 사랑하냐 이거 하나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CBMC 여수중앙지회가 항상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가슴으로 읽어내는 일터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